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란 말은 이렇게 거룩한 무리라. 이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다른 방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목표가 다르고 사는 방편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표가 이 세상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방편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 해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방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신약에서도 너는 구원을 위하여 살아라. 너 목표는 구원이다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구원을 얻는 방편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알고 보니 이것이 목표가 아니구나. 모든 것은 다 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이것을 생각하니 과연 그 말씀이 옳다. 이 땅에 아무리 큰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고 영광스러운 가져도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풀이 참 푸릇푸릇하여 싱싱해도 곧 마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곧 시들어버립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그런 참 풀과 같이 이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소유가 아주 부강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젊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광도 받아도 그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 목적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이 세계가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그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과거에는 이 세상이 목적이지만 지금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 가르치는데 구약에 가면 우리에게 더 알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도를 또 함께 배우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방편이 뭔지를 이 구약의 백성을 통하여 또 알 수 있도록 양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으로 가르치고 구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또 가르치고 둘 다 가르치니까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부강한 도시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죽날까지 가나안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라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이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말했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가르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한 자요. 그 사람이 참 인생의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하면서 100세 때 이삭 하나를 준 겁니다. 독생자, 외동아들. 그 외동아들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이런 자손이 나서 큰 나라가 될 거다. 많은 나라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이 14살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지극히 많은 자손을 반드시 주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너가 참 의인이다. 참 의인이다. 참 믿는 자다. 참 순종한 자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나라를 어디서 이루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난 그 모든 자손들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 애굽 나라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때 흉년이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요셉이가 총리돼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는 그런 참 하나님의 큰 이런 종으로서의 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다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된 그 형제들을 요셉이가 그들을 오는데 다 그들을 애굽 땅으로 오라. 아직도 흉년이 남았으니까 지금 그 흉년이 지나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고 굶어 죽게 되는 게 아버지 또 형제들, 형제 자손들 다 12 그 자손에 그들 다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애굽에 아주 좋은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기에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는 거 아니 400년 있어요. 400년.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지내니까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2아들에서 난 그 자손들이 거기에 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야 데려가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붙들고 있고 애굽 백성이 붙들고 있어 종으로 사는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비로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하늘나라. 지금 말하면 하늘나라. 지금 말하면 우리의 구원, 영생.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그 애굽은 무엇인가 하니 죄가 있는 죄의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사는 그 생활이 다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 나라 생활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목표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나라고 사는 방편도 믿음 생활이 아니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이 애굽에서 참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재앙의 못 이겨서 내보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거리는 별로 안 됩니다. 짧은 거리요. 한 4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하는 일주일 안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별로 멀지 않는 거리라. 그러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래? 저 다른 쪽으로 빙빙 둘러가는 쪽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곧 광야라 그래요. 광야. 광야라면 지금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 사막을 지나도록 해서. 근데 사막을 하나님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야마다 견디면서 다 지나가는데 사막을 어느 정도 거기서 살게 했습니까? 몇 년 살게 했죠, 사막에서. 그래, 거기서 끝이 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사막에서 사는 기한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사막을 거기서 빙빙빙 돌면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못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도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는 천국에 들어갔고 어떤 자는 못 들어갔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신약 교인들은 이 세상에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또 하나는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자,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1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가나안 땅 들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또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사는 그것도 번성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죽음 앞에 와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막은, 이 광야는 사막인데 여기를 40일 동안 살 수는 없는 것이요. 첫째, 뭐가 없어서 못 삽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그건 양식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또 거기는 어복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어복을 하려면 길쌈을 매야 되고 이렇게 심어야 되고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옷도 만드는데 그리 심고 할 만한 건 땅이 없으니까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옷도 없는 현실이요. 양식도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물도 없다 말이에요. 또 거기는 걸어가려면 신발이 있는데 신발도 없습니다. 그 신발도 없지, 옷도 없지,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던져놓고 40년을 살도록 했으니까 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원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내보냈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현실을 만나면서 왜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믿는 사람이 이 현실을 만나면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똑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때의 그 심리와 지금의 심리와 똑같고 그때 모든 형편과 지금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한편에 낭망을 했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는 못 들어갔고 거기서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시 원망하고 즉시 낭망하고 즉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면 이 세상을 우상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생활만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그 사람이 광야에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다. 자, 사막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삽니다. 이것이 곧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양식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의 이 방편이 아니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양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 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서 반석에 난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옷이 없는데 옷 한 벌 입고 나온 옷을 40일 동안 지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는데 신발 한 컬레로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다 치는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하신 일이요. 없는 가운데 천지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그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적은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이 먹을 것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저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먹게 했고 저들이 어복이 없어도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없어도 닳지 않도록 온갖 대적이 와도 그 대적을 위해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그런 훈련도 안 됐고 오합지졸로 되어 있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서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왔을 때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다 이겼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모세는 기도했고 산 위에서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그냥 나가서 싸웠고 그러니까 그 강한 아말렉을 다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양식 문제, 물 문제, 어복 문제, 또 이런 신발 문제, 또 대적 문제,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 40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했다. 안 믿는 마음이 그렇게 보여줘도 이 안 믿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믿질 않는 겁니다. 보여줘도. 그때는 참 놀랍다 해도 좀 지나면은 이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자기 돌처럼 강한 마음이 안에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믿질 않는 겁니다.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막 외쳐도 나는 내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빳빳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 이래라 하면 고개 숙여서 예 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겁니다. 불순종. 자기 뜻대로만, 자기 좋은 대로만.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요. 불순종하는 백성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증거를 보여주고 현실에서 보여줘도 자기 마음이 강팍하면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말만 믿고 세상대로만 따르고 자기 뜻대로만 하지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할 때는 어떤 참 어려움에서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고 번성하고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 봅시다. 2절에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의 걸음을 걸었는데 그때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한 것을 너는 똑똑히 알아라. 이것은 너에게 거울로 줬다. 거울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모든 순종이 어떤지 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 더 보니까 이거 또 나를 가르치네. 꼭 내하고 똑같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저 강팍함이 내하고 똑같고 저의 목이 곧은 백성이 내하고 똑같네.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믿음 사는 이거는 다 복된 길이네. 그래서 이 거울로 주신 겁니다.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광야에 이 길을 하나님 왜 걸려 보냈는가? 그 사랑하는 백성을 편안한 길, 아주 가면은 가면 항상 먹을 수 있고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그 옷도 많은 옷도 있고 거기에 이런 대적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평안한 땅, 이런 참 양식이 풍부한 땅, 그 땅을 거쳐서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제일 어려운 광야, 사막을 통하여 살도록 했느냐? 그것도 40년이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뜻이 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현실이 오거든요. 이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참 저주 같은 이런 화가 오지?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보다 훨씬 깊은 분이다. 계산이 훨씬 깊은,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걸 나 망하라고 주신 현실은 아닐 거다. 살펴보자. 성경을 한번 보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환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느냐? 왜 광야로 인도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현실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기억합시다. 왜 주셨는지. 자, 이게 뭐랬으면 두 가지.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너를 낮추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기를 낮추면 낮추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낮추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기만 낮추면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낮추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전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는 일을 그 일을 위주로 하십니다. 내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높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자 끌어내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면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낮추는 거, 겸손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낮춥니까?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는 방법.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믿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는 그대로 믿을 때 나는 그렇게 못 믿습니다. 나는 뭐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믿지. 하나님 성경대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요. 나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참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또 하나 낮추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고 저 명령을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그래서 겸손을 순종이라 그렇게 합니다. 겸손은 순종이라. 자기를 낮춘다고 해요. 자기 뜻을 낮춰서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이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는 겸손해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높입니다. 반드시 높입니다. 믿으라 할 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낮추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주셨구나. 내 뜻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지 낮추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입니다. 가정을 높이시고 경제를 높이시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인품도 높이시고 그 모든 영광도 높이시고 사업의 확장도 높이시고 자꾸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그걸 올린다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시험하기 위해서. 자, 시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시험은 무엇을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믿는다고 내가 믿으라 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너는 순종해라 하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네가 순종하고 믿는 것이 정말 순종하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떡 씌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에 물 없는 마라의 땅에 있게 해서 물이 없도록 하는 거기에 현실을 한번 쭉 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물을 다 줄 수 있지만은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되면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 탈락.
원망에서 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물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던지래 순종하니까 그 물이 선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선물을 먹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또 두 번째 시험, 곧 세 번째 시험, 계속 시험합니다. 양식을 가지고 시험하고, 양식이 다 떨어졌다가 없다고 하나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주십시오. 이러면 주실 건데, 없다고 난리지는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를 이끌 때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양식이 없다는 것을 계산해서 인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도를 하셨으니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전능자입니까? 그러면 되는데 원망부터 한 겁니다.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아직 수명이 남았는데 굶어 죽게 됐다.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이 지금 저렇게 원망합니다. 그래, 너는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들에 나가면 만나가 내린다. 그 만나를 40년 동안 내가 주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주겠다. 굶지 않도록 해주겠다. 자, 하나님 인도는 굶지 않는 길이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겁니다.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 자, 우리 의식주 문제는 이것이 의식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일 안 한단 말은 세상 일만 하는 이런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한다. 순종하는 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해줍니다. 먹어도 남지 않도록, 또 먹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고, 남아서 그것이 탈이 되지 않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분을 딱 줬습니다. 하루분. 딱 주고. 그 다음날은 또 하루분 또 주시고. 너무 많아서 재놓고, 다음날은 내가 안 나가도 됐다. 오늘 내가 산더미 재놓고, 저 사람보다 난 더 많이 재놓자. 이래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아침에 나가가지고 산더미 걸고 가지고 땅에 집에다 재놓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떡 시험을 해보니까 믿는 거는 그냥 원망만 하고, 순종은 그냥 불순종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시험에서는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 어느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입니까? 이런 형편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기게 좀 다 이깁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갔고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현실이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내버려 둬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참 저주받은 현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5절에 한번 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징계란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대는 겁니다. 매를대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어릴 때 그런 마음을 다 품게 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렸으니까 얼마나 미운지, 원망이 되는지, 아버지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까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집에도 안 나가랍니다. 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때리는 거 보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지나보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 됐지.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이것을 너가 깨달아라. 너 현실에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과 저주처럼 보이는 그런 매같이 보이는 그런 다 하나의 사랑의 매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 인품이 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너는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하시리라.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의지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망나니로 살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두려울 때, 그때는 자기가 함부로 아무 따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지. 아버지는 좀 이렇게 유한데,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키우는 것은 어머니가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 매를 대야 되고, 그 난리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니면 아예 말을 안 들으면 뺄까 벗겨서 그냥 밖에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도 떨고 있으면서 손을 갖다 모으고. 그래가 다시 또 들르고. 근데 그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나중에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믿고 다른 부모보다 훨씬 너무 이렇게 잘못된 걸 생각했지만, 그러나 커서 보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때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악한 성품이 어떻게 꺾여졌겠느냐. 그걸 알면 고맙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징계라.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해라.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는 줄 생각해서 너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좋게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라. 감사합니다. 자, 환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난 오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바른 말이요. 바른 태도요. 환난 오면 근심 팍 쌓여서 또 원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이것에 쌓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하나님 시험 딱 해보면 합니다. 어려움 딱 줘보면 대부분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근심 속에 쌓이는지, 소망 중에 있는지, 또 원망 중에 있는지, 감사 중에 있는지 보면 자기가 압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원망이 아니고 참 감사함이 있고 낭망이 아니고 소망이 넘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시험에서 통과합니다. 너는 더 이상 시험할 거 없다 해서 그 어려움을 다 없애버립니다.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줘버립니다. 거기서 순종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뜻 찾아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